한 부부가 남매를 낳아서 키워서 시집장가를 보냈습니다. 시집장가를 보냈는데 이 시집장가를 보낸 자녀가 미국으로 다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정말 얼마나 자식들이 어떻게 사나 궁금하기도 하고 참 흐뭇하지도 않겠어요. 자녀들이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서도 다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때 미국 가서 사는 게 최고 좋은, 마치 천국에 간 듯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기한을 가지고 마음을 먹고 미국을 갑니다. 먼저 딸네 집에 다 가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왜냐하면 사위도 박사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왔다고, 장인 장모 왔다고 얼마나 잘 섬겨주는지 사위가, 딸하고 장 보러도 갔다 오고 무거운 짐 있으면 다 들고 다니고 음식할 때도 부엌에서 열심히 뚝딱뚝딱으로 같이 만들고, 그래도 또 밥 먹고 났더니 디저트까지 준비해 주면서 당신은 엄마 아빠 오른처럼 와서 얘기하라 그러면서 사위가 설거지까지 다 하는 거야. 와, 내가 사위 참 잘 얻었네. 정말 참 기분이 좋다. 딸도 잘 위해 주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예쁘겠어요? 안 예쁘겠어요? 참 내 딸을 잘해주는 사위를 보는 게 부모님들은 참 기쁘고 든든하시죠. 그래서 흐뭇한 마음으로 딸네 집에서 며칠 계시다가 이제 아들네 집으로 갔어요. 아들네 집으로 갔는데 아들 녀석이 왜 그렇게 못난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아들 키우고 미국 보내려고 정말 힘들어서 애써서 수고해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키워서 보냈는데 이 녀석이 하는 짓이 뭐예요? 며느리가 장 보러 간다고 줄줄줄 쫓아가질 않나? 며느리는 들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가 들고 돌아다니질 않나?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 준비한다고 며느리가 준비하는데 그 옆에 가지고 뭐 깎을 거 없어, 씻을 거 없어 라고 하질 않나? 이런 밥 먹고 나서 좀 얘기 좀 하면서 간식 좀 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설거지 하겠다고 거기 부엌에 처박혀가지고 내가 너 설거지 하라고 키웠냐? 이런 마음이 들면서 며느리한테 섭섭한 마음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딸은 사위를 잘 얻은 것 같은데 아들은 며느리가 좀 별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합당한 마음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딸들은 잘 얻었지만 며느리는 잘못 얻은 것 같은 마음. 이게 대부분의 이 아들을 둔 한국 어머니 아버지들의 정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속에서는 뭐가 있는 거죠? 딸이 사위가 며느리와 아들이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는 입장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구나. 자기를 중심으로 계산해서 이기적인 존재구나. 나이를 먹던 미국에 살던 한국에 살던 서울에 살던 어디에 살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구나. 성경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가인의 제사가 받지를 않으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잖아요. 성경이 인간적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 큰아버지가 너 좌할래 우할래?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라고 하니까 보기 좋은 땅 소돔 땅을 차지하니까 아브라함이 반대쪽을 차지하잖아요. 이익 앞에서는 형제도 없어요. 이익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어요. 친지도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 이익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간은 그런 죄 가운데, 욕심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피의 공로로 죄의 사함을 받아 은혜를 입고 또 용서함을 받아 구원 얻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이 없으면 사람들이 살 수는 없죠. 그런데 이기주의, 즉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까지 해하게 하는 이기주의로 빠지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의 발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잘 발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기심도 세 종류로 나누더라고요. 어떤 아주 저급한 이기심이에요. 자기만 취하기 위해 남의 거 뺏고 훔치고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는가 뭐. 또 성실한 이기심.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는 주지 않아. 근데
내 나름대로 열심히 어쨌든 그래도 다른 사람 돕는데도 관심도 없어. 나만 그냥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면서 내가 누군지 남의 것 해한 적이 있냐, 흠한 적이 없냐, 이런 이기심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건강한 이기심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함이다, 나누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기심이 바로 인간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인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에 생겼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동안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있으니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강화에서 살다가 모처럼 서울이나 인천이나 혹은 해외를 갔으면 강화 소식을 어떻게 아냐고. 물론 요즘은 카카오 인터넷 다 알지만 과거는 전혀 몰랐잖아요.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모세가 아래 소식을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내려가라. 산 위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신나서 막 율법 받고 막, 근데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사가 나타나죠.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해낸 백성인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부패했다라고 하는 건 쉽게 해서 망하게 됐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됐다, 죽게 됐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의미가 내요. 망하고 그르치고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고 그르치고 죽게 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즉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한 짓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길을 속히 떠났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외면했다. 반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즉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송아지는 아피스라고 하는 애굽의 신입니다. 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십자가도 여다 경배를 하면은 그것도 경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십자가 경배 대상은 아니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지. 근데 이 당시의 모든 상황 어디든지 신을 형상화시키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해야지 마음이 편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 편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신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다 절하잖아요. 어느 종교든지 어느 시대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불안하게 떠나게 해지니까 아론에게 가가지고 뭐라 했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날, 또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달라라고 하니까 아론이 금 송아지를 만든, 그러면서 막 금덩어리를 내다 놓으니까 금 송아지를 만든 거야. 여러분, 왜 금소를 만든지 아세요? 즉 애굽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가장 강력하고 완전한 신입니다, 송아지. 그래서 이 아피스라고 하는 신은 황소예요, 황소. 여러분, 황소라는 게 어떤 거죠? 등치도 우락부락하고 힘도 좋고 일도 잘하고, 또 황소는 이 정력적인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황소가 그 씨를 맡게 하려고 하면은 교묘하긴데도 그렇고 약간 모든 것에다 강력하고 돌파력이 있고 번식력도 좋고, 그건 아주 좋은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황소같이 들어밀고 하는 소가 마땅한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우리가 광야길을 어떻게 해야 할까? 황소처럼 직진하고 밀고 나가고 힘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을 잘 낳게 하는 이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 최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황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를 이끌어갈 신이다라고 하는데 거기다 어떻게 해요? 예배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쉽게 이해해서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 와서 엎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러 오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딱 쳐다보면서 팔짱 끼고 나서 하나님 빳빳하게 쳐다보고 째려보고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려고 하면 세상에서 내가 빳빳하게 살았고 꼿꼿하게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는 엎드리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것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립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것인데 또 그것에게 제물을 드렸다. 쉽게 얘기해서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완벽하게 황소가 대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엎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대상에게 예물 드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 드리는 걸 가지고 어디다가 무슨 적선을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 다른 종교에다 바쳤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아주 역겨운 일 아니겠어요? 더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도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또 사랑을 다하고 기도를 다해서 드리는 게 바로 이 예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분으로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몇백만 원 하자. 오늘은 하니까 안 하자. 또 하나님 앞에는 뭐는 얼마씩 해야 돼.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마음의 준비를 잘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주일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절기에 돌아오는 시간에 얼마를 봉헌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준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하는 게 예물이잖아요. 제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짓을 황소에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역겹고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 바로 이 황금 송아지야, 아피스 신이야 라고 하면서 막 경배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지르는 모습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모세는 알지 못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다 알고 얼마나 역겼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32절에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며 그들을 진멸하고. 야 모세야, 내가 앞으로 뭐 할 텐데 넌 가만히 있어. 하는 대로 가만히 둬. 이제 이 다른 백성들은 나하고 끝난 거야. 내가 끝나는데 어떻게 나를 화나게 하고 내가 그들을 진멸할 거야 라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시고 하나님부터 떠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음 생활하다 안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지, 그래 네가 가고 싶으면 가서 네 멋대로 살아라고 인정 용납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반드시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반드시 심판하리라. 반드시 심판하리라. 그런데 어떤 말씀이 갑자기 들려오냐? 너를 큰 나가 되게 하리라. 이것들 내가 싹 쓸어버리고 진멸하고 심판하고 나서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야,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줄게. 너의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는 복을 내게 줄게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을 맨 처음에 누구에게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다는 건 모세가 불가능할 줄 알았나요? 그것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은 이제 끝나버리고, 야 모세야 이제 너하고 새로 출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모세에게는 아멘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찬스가 생길 수도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여호와께 구하였다. 여호와께 구하였다. 여호와께 구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여호와께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플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쓰릴 정도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예요. 주님 밖에 있을 때 주님 생활,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다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합니까? 오늘날에도 그저 내게 복을 준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잘 됐는데 다른 사람은 뭔 상관이 있어? 다른 사람은 뭔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다.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만 잘 된다는데 다른 교회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모세는 이 마음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아파할 정도로 간구했는데 뭐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주님께 백성에게 왜 진노하십니까? 왜 진노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산에서 죽이고 밖에서 바닥에서 죽이려고 끌고 나와서 죽였다라고 소문내지 않겠습니까? 또 주의 맹렬한 도를 그치시고 주의 뜻을 돌이켜서 화를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즉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는 손톱만큼도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차라리 모세도 나도요 알고 봤더니요 끌고 나올 때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거 하는 것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덤비고 싸우고 이것들 지금 확 쓸어버리고 나부터 출발했으면 너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돌이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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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형편을 돌이켜주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모세의 중보적인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보적인 기도. 중보라고 하는 말은 인터세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인터라는 무수 누구 사이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다른 민족 사이에 서서 기도한다. 중보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E.M. 바운즈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의 대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위대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위대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못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부끄러움 때문에.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위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체면과 양심 여러 가지 부끄러움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한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는 것은 더 위대한 일이다. 자,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그랬어요. 즉 내가 우리 하나님 믿고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 믿는 게 좋아, 행복해, 감사해, 놀라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 하나님께 하나님 누가 어떻던데요? 라고 아뢰는 것, 이 사람의 형편을 아뢰는 것은 더 위대한 일이다. 더 위대한 일이다. 즉 지금 필요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 곤란한 사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건 더 위대한, 즉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더 위대한 일이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생활을 하는데 마귀는 기도 생활을 방해합니다. 마귀는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유혹은 뭔지 아세요? 마귀는 기도를 적당히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얼마나 교활합니까? 기도하는데 네 필요만, 급한 것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마감을 치는 거예요. 지금 뭐야? 하나님, 지금 제가 뭐 고추도 따야 되고 고구마도 캐야 되고 벼도 캐야 되고 또 누구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누구가 아프고 뭐 급한 것만 위해서 기도하면 다 한 것처럼 착각하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더 위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기도하는 것은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가능한 일이다. 중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마음밭이 주님의 마음의 밭이 돼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속회 생활하면서 또 선교 활동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또 기관과 혹은 다른 교인들, 다른 교회 성도들과 만나면서 있으면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알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내 마음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빨리 급한 것만 기도하고 말어라고 하는 유혹이지만 주님은 그 어려운 사람까지 다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를 짧게 하려면 급한 것만 생각나잖아요. 후속 생각나면 그거 하면 다 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요, 기도의 시간을 깊고 길게 가져가면 어떻게 되죠?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맨 처음엔 급하고 아쉽고 뭐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빨리 가서 새벽기도 끝나고 빨리 가서 혹은 이도회 끝나고 빨리 가서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누구한테 연락도 해야 되고 전화도 받아야 될 것 같고 뭐 카톡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데 기도하고 불뚝 일어나면 다 그거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간구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마음을 알게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별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 영혼에게, 불쌍한 사람에게, 연약한 영혼에게 또 이 위대한 또 위험한 이 현실 앞에 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간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구나. 지금 내가 급하게 생각하는 것, 아쉽게 생각하는 것, 서둘르게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구나 라고 알고 믿는 시간까지 내려가야 되는, 기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협력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 줄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그 기도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살려주세요, 기뻐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렇게 어디까지 갑니까? 모세의 기도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 언약, 즉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또 동서사방을 바라보라 이 땅을 다 내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 사실 이 땅 다 우리 쪽에 주신다고 하는데 왜 쓸어버리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약간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이 모세가 가장 눈앞에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다
기억하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켰다, 변하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변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우리들의 중보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더 기쁘고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모세를 위한 기도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님 다 쓸어버리고 저를 축복의 마디로 세워주셔서 제 자손들은 제가 잘 돌볼 테니까 복을 팍팍 쏟아부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하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고 이스라엘로 바꾸시면서 하셨던 그 약속의 복이 흘러 잘 넘쳐오게 되고 이 많은 백성들이 진멸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살게 되어졌다. 그래서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마음을 품어서 형편과 처지와 또 여러 가지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것을 우리는 중보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은혜의 축복이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을 위해서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선택을 받고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모세의 이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셨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나를 위한 기도도 충분히 해야 되지고 가족을 위한, 자녀를 위한 기도를 충분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합당한 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귀한 뜻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늘 기도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